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하다 말았던 27강 중에서 드보라, 야엘, 바락 하겠습니다. 네, 드보라 이미지인데요. 투사 이미지죠? 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드보라는 어떤 이미지예요?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사사가 돼서 바락을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바락에게 용기를 주고 다볼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사람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깨 딱 벌어지고 막 때로는 칼도 휘두를 수 있는 여장부?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드보라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드보라의 야자나무라고 할 만큼 유명한 그 야자나무 아래 텐트를 쳤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찾아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때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종교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다운 리더십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만 평안이 있어요. 사사가 죽고 나면 바로 본성이 튀어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는 누구 손에 붙였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팔았다? 하나님이 팔았어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쳤던 세력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일어나서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멸시킨 국가의 왕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스리고 괴롭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면 또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면 죄가 얼마나 끈질기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에훗 때도 그랬잖아요. 모압.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모압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150년 전에 망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이나 한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 그를 다듬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실 때에 사용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판다고요. 파는 건 뭐예요? 노예로 파는 거죠. 돈 받고 판 거잖아요. 파는 거는 왜 팔아요? 값을 주고 다시 사오려고 팔아요. 뭐 때문에 팔고 사고 그러실까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원래 이렇게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야. 사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인데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너희를 사오겠다 하는 거를 그림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노예,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민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골똘히 고민하다가 가나안 신 바알 신을 섬기고 이런 말하자면 영적인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들이 그 죄의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 그렇게 죄가 좋아? 너 그렇게 그 남편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 여호와 말고 바알이 그렇게 좋아? 그럼 가서 살아봐.
같이 살아? 하고 같이 살게 두는 게 뭐예요? 죄의 종살이. 미디안에 7년간 압제를 받게 하시죠. 모압에는 18년간 지배받았고요. 야빈에게는 20년간 지배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살아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탄과 죄의 종노릇한다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너무 힘들고 싫어요. 아유,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좋아요. 가나안의 가치관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대잖아요. 바알 신은요, 풍년의 신이고요, 번개의 신이고요, 바람의 신이고, 구름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에요. 나는 광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관 그거 싫어요. 그 모두가 잘 사는 비슷하게 살고 약자를 섬기고 그런 가치관 난 싫어요. 희생하는 가치관 난 싫어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요. 힘 센 사람 되고 강자가 되고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속하고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의 종노릇 하고 일생을 살게 되면요. 일생 속아 사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죄의 종노릇 하는 거라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듯한 회사의 CEO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뭐 대학교 총장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추구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가치를 드높이고 내가 힘을 행사하면서 살겠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정신에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정말 다스리는 자인 줄 아세요? 기업 하나 가져봐요. 아침부터 눈 뜨면 저녁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돈 버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기업을 하나님 없이 기업을 한다면 그게 돈의 종살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니까? 자유인이 뭐예요? 나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나안 가치관 난 따를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 따를래요. 이거 자유인이죠. 돈? 아이 뭐까지 하나님이 또 주시는 대로 또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정말 연약한 사람이 흘려보내고 이게 뭐예요? 자유죠.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도 있고 세상에 바칠 수도 있죠.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들 그 유튜브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시간 허비하는 거고 여러분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고 생명이라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다 써. 그게 돈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노릇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부르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종이 돼. 나 바알 섬길래요. 나 가나안 신 섬길래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 정신 싫어요. 나는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달콤함, 돈이 주고 성적인 쾌락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화려함, 문화, 문물 이런 것들이 주는 게 난 더 재밌고 좋아요. 이게 여러분의 노예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세상의 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죄를 섬겨봐요. 그리고 이방의 세계관, 가나안의 정신 세계관, 소비주의 막 이런 거, 막 너무나 풍성한 물질들, 막 물건들, 어마어마한 게 지금 신가나안 시대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가나안화 되어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압제받게 하신다. 어떻게? 죄의 종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20년, 어떤 사람이 7년, 어떤 사람이 18년이라고. 그 기간은 뭐야? 여러분이 깨닫고 이 인생 아니네? 내가 죄의 종노릇 했잖아. 내 인생 다 날아간 거잖아.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곤궁한 사람이었어? 내가 탕자였구나. 난 돼지우리에 떨어졌네. 나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내 배가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고. 어떤 사람은 18년, 어떤 사람은 20년. 그래서 여러분 20년 날라가면 좋겠어요?
종노릇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종노릇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 믿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 그건 확실하지요. 돈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높은 지위 너무나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너무 확실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쫓아는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 그래서 죽도록 종노릇해. 종노릇 하는지도 몰라. CEO 돼봐. 새벽부터 잠 못 자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 돈 벌라고. 종살이지 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자발적이지 속으로는 끌려가는 거야. 돈에.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돈에 안 끌려가.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쓴다고. 정직하게 벌어서. 그게 죄의 종살이지. 근데 이걸 깨달아 어느 순간에 탕자가 그랬잖아요. 돌아온 탕자 여러분 잘 알죠? 아, 내가 지금 이 꼴이 뭐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난 부잣집 귀공자가 이게 뭐야? 돼지 쥐염룡회를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어. 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빈궁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비천한 자였어? 돼지나 치는 돼지 종노릇하는 신세가 된 거야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아버지를 처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0년 동안 이걸 막 이렇게 시달리고 살면서 20년 동안 회개를 못해. 왜? 가나안 종살이가 좋아서.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 동화돼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채로 20년이 지나갔다고. 근데 20년 만에 깨달았어. 그래서 부르짖어. 그때부터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게 회개는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 저희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저희가 이렇게 바알을 남편으로 쫓고 하나님 출애굽해서 구원하시고 이 땅 주시고 이렇게 좋은 땅 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배신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지.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무슨 회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딱 일으키셔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사와줘요. 다 이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시고 다시 사시고 구속하신 진짜 사사라 이 말이에요. 이 지금 현재 모든 사사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때, 세속화되어 살 때 하나님 내버려 준다고. 언제까지?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20년 걸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날아간다고 죽도록 일만 하고 돈에 쫓기고 세상의 명예에 인정에 쫓기고 일생이 날아간다 이 말이야. 그때 기도할 때 울 때 울어. 회개도 아니고 그냥 울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라도 하세요.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외로워 죽겠어요. 나 궁핍해서 죽겠어요. 하라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시지. 어떤 사사? 예수.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되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전신지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하시고 참된 구원이 뭐고 인생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바른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드보라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드보라 예쁘고 살림 잘하고 그냥 호리호리하고 칼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어깨 딱 벌어지고 부리부리하게 생긴 그런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냥 가정주부라고 평범한 가정주부야. 근데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은 성경을 알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쭉 찾아오면은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남자 사사도 없고 물을 만한 사람 없으니까 누구한테 와? 계속 사람들이 드보라한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뭐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어려워? 아이 가나안 이 야빈 왕에게 맨날 세금 내야지 뭐 안 낸다고 막 두들겨 패지 막 뺏어가지 하니까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박하니까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서로 소송하고 원수도 맺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막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찾아와.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니까 이 드보라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자가 됐다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가르치니까. 그게 복이죠. 근데 여자잖아요. 당시 여자가 무슨 뭐 치마 두른 여자가 뭐 칼 들고 나가 싸우고 사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바락이라는 장수를 붙여주시죠.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다볼산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솔랑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철병거 900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K1 탱크가 1000대거든요. 한 나라가 가진 게 1000대. 근데 철제 전차, 철병거가 900승이야. 가나안의 그 화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제 그런 공포의 무기로 20년간 이스라엘을 착취했다고, 압제했다. 압제가 뭐야? 쥐어짜고 짓눌러서 터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막 쥐어짜 고혈이 나와. 기름이 나오고 피가 나온다고 진 눌러서 터트리면 얼마나 원한이 많고 억울함이 많았겠어요. 도대체 이 비무장 민병대 수준인 이스라엘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20년을 당하고만 사는 거야. 그때 이제 드보라를 일으키셨는데 이 드보라는 이제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리더십을 가지고 남자들이 못하는 영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섬세하고 부드럽고 배려심 있고 좀 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엄마가 뭐예요? 여러분한테 맨날 뭐 지식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훈계도 하고 그러죠. 그것처럼 어머니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마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굉장히 큰 여자죠. 왜냐하면 보통 엄마들이 자기 애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내 자녀로 본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스케일이 큰 여자란 말이에요. 마음이 이게 왜 커져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데가 없다. 뭐 물을 데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도 사랑하는데 네가 대신 해가지고 그 백성 보살피고 있다는 걸 네가 좀 보여줘.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채택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드보라한테 가는 거야 사람들이.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을 때. 근데 성경에 드보라, 여선지자, 라피돗의 아내,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 해서 여자라는 말을 5번이나 한다고. 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었죠. 왜? 어디에서 그게 나왔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맞게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치지 재판관이야. 그리고 어려운 거 놓고 기도하지. 중보기도. 여러분 놓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엄마들이. 엄마 리더십이 어머니 리더십. 철병거가 900승. 근데 요 이제 요 위에서 쏘잖아요. 이건 이따 말했던 게 다볼산 한 650m 올라가 있거든요.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10,000명 데리고 가라. 아니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철병거만 900승이라니까? 그 외에 군사들도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10,000명 가지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죠. 못 가요.
주저합니다. 이름이 바라기 번개거든요. 근데 주저하는 번개야. 번개가 꽉 쳐야 되는데 못 쳐. 무서워서 못 가. 그거를 이 드보라가 계속 푸시한 거라고. 해라.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다. 하고 막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이거 할 수 있어. 너 해야 돼. 하고 막 자꾸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게 참 엄마죠. 너 이까짓 것도 못하냐? 이러면 그건 엄마 자격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 리더십을 가진 드보라가 계속 바락을 용기를 줘요. 전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쟁에서 이기냐면 철병거가 쫙 이 기송강에 왔거든요. 그때는 건기예요. 비가 안 와. 그리고 철병거가 900승이 쫙 깔리고 수많은 군사가 깔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내려가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막 쫙 내려오는 순간 이 중과부적이죠. 못 당하죠. 힘으로 못 당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막 쫙 다볼산에 내려오는 순간 내려오면 더 유리한 위치 있잖아요. 밑에 다 보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죠. 억수로 비가 쏟아져가지고 여기 갑자기 와디가 생깁니다. 와디는 뭐냐면 평소에 그 마르면 길이잖아요. 땅이에요. 평평한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이 땅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한 땅이 아니라고 다 마른 사막의 땅이니까 그 땅이 그걸 흡수를 미처 못하고 막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와디라는 강이 생겨요. 그 와디라는 강이 생기니까 여기 다 지금 강이 됐어. 그러니까 철병거가 완전히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됐어. 900승의 철병거가. 이 철병거는요, 이 비가 오고 물 있는 곳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질척질척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걸 쏘고 하니까 전멸이죠. 시스라 도망갑니다.